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유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표현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펼치셔서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깊이 놓고 기도할 때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8살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그가 썼던 일기장을 아내가 묶어서 책으로 낸 것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아우카족에 가서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부여받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하고 28살 나이에 그 부족의 사람에게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나중에는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그 장본인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전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짐 엘리엇은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28살의 생을 마감하면서 선교사적인 어떤 열매도 마주하지 못하면서 그의 일기장 한켠에는 하나님,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짐 엘리엇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마주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결과가 예기치 않은 죽음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양육 4단계를 마칠 때쯤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을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통스럽고 죽임을 당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그 묘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질문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께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고 나아가면은 인생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이 우리를 비껴 나가기를 소망하죠. 아예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면 갑작스러운 사고도 암도 고통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예고편을 알려주지 않은 채 우리 삶에 불쑥 들어올 때도 많다라는 거죠.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도님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기도하면서 같이 지켜보는 것이 가장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고통, 암,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정말로 좌절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종종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 보통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잘 피해 있었는가를 의심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압박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이 원인과 결과를 잘 연결짓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는 것, 그것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비껴나가게 해주셔서 늘 우리 삶이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고 아무런 고통을 모르는 삶으로 주님께서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내신다. 그 고통을 함께 통과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조금 덤덤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제목 아래 있었던 짐 엘리엇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육신의 죽음은 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여전히 살고 있고 여전히 그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또 마주해야 되는 여러 아픔과 슬픔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 중에서도 지켜내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밤에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도 화살이 날아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여러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 있는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며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오겠지만 그 고통이 나의 존재까지 잠식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고 가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한 아픔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고통이 다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그 그늘을 찾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안에 거주하고 머무르며 동행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아픔 중에서도 주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의 존재를 쉬게 하고 떼양볕이 내리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와 깨어짐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고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밑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갈 때 아프고 여전히 오늘을 통과할 때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가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날개를 피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매일매일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